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표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하는 것,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안식일이 돌아오고 절기가 돌아오고 그 외에 월삭 뭐 여러 가지 어떤 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사하는 일들이 그들의 업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있는 민족이다, 그런 말씀도 주셨죠. 원래 이스라엘은 애국 안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분리해서 내 나라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일러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나를 제사하기 위해서 끄집어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것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절기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하는 것, 그것은 구약의 제사들은 행동이 따르고 구체적인 의식이 있고 뭔가 규정이 되어 있는 어떤 규례들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동들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는 제물이 죽는 제사였다면 구약에서는 이제는 우리 온 몸을 다해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면 구약에는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1년에 3번 절기가 있고 월삭, 보름마다 보름 또 마지막 달 이 하루의 제사가 있다면 신약에는 여러 날이 아니고 그냥 항상 살아있는 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삶이 너희들의 삶의 이유다라는 거잖아요. 산제사 드려라. 제물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있으면서 온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오늘 시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는 노래들이 우리의 일상의 노래가 돼야 되겠죠? 한번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바람 분다고 해서 산이 위치가 이동되는 것도 아니고 번개 친다고 해서 산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폭풍이 온다고 해서 산이 뭐 높이가 낮아진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산의 모습이라면 성도의 삶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는 그냥 그대로 영원하게 지속되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주님께 기대는 자, 주님께 붙들려 있는 자, 주님의 백성이 된 자는
산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없고 안전한 게 없다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신의 산이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꼼짝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다. 왜 이런 이야기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외부의 변화와 환경에 늘 요동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뉴스 하나 터지면 거기에 따라 내가 행동들이 바뀌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최근에는 수도권에 또 이상한 무슨 벌레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막 번진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거기에서만 머물까? 아니면 수도권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와서 충청권, 경상권 이렇게 내려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오후부터 제주도부터 장마가 이제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내 스케줄을 짜기도 하고 어디를 갈 걸 포기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하고 천둥이 갔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측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보했는 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직도 개는 그런 거 번개치고 하면 막 두려워한대요.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번쩍번쩍 불이 비치거나 그러면 막 염려가 되는가 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않은 것처럼 영원히 있음 같도다. 나 존재 자체는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내 스스로 그 외부 환경을 버틸 만한 능력이나 힘이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주님께 기댄 자는 요동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체가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붙들리고 그분 앞에 의뢰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있으면 그걸로 그냥 만족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내 스스로가 어른이 되어서 외부의 환경을 내가 버티고 이겨야지가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내맡기는 그런 자가 될 때에 외부의 환경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자다 라고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부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두르다, 에워싸다, 주위를 포위하다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도 이스라엘 땅 중에는 굉장히 고지대 높은 지역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는 산들이 더 높이 있다고 합니다. 지형 자체가 그렇게 생겼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높은 언덕인데 그 주변에 더 높은 산이 있어서
형태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높은 산이 이렇게 에워싼 것처럼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뺑 포위했듯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뺑 둘러 사고 있다. 영원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는 방패가 되셔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테두리를 쳤고 담장을 이렇게 딱 울타리처럼 그렇게 감쌌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은 걱정이 없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스스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 하나님을 의뢰했고 요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주께서 방패막이가 되셔서 우리를 뺑 둘러 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은 걱정할 일이 없다.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조금만 대구에 살았습니다. 앞산공원 밑에.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면 크다란 그 담장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궁금해서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가 싶었더니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안기부 건물이에요. 벽에 중간중간에 어떻게 글을 써놨는가 하면 접근하면 발포함 그렇게 써놨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안기부 건물에 접근하면 포를 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도 굉장히 높이 있게.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어린 아이의 초등학생의 입장에서 그 안기부 건물은 침범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장벽이잖아요. 담도 높을 뿐더러 가까이 가면 총을 쏜다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테두리를 쳐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지키시니까 너희들은 안전해 라는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지키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황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산들이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쌌다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요 시편 125편 2절에는 성도를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중심으로 담을 에워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고 글로 못 들어오도록 그룹들, 천사들과 화염금으로 완전히 포위했다는 거예요. 정반대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25편의 상황.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2절 봅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히 두르시리로다. 여기에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포위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걸 천사들과 화염금으로 지키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사람도 없는데 뭘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추방해버리고 사람들이 그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천사들로 통해서 화염금을 통해서 이렇게 지키는 겁니까? 뭘 지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 지키려고 그 하나님 뜻을 어기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손 못 대도록
물러거라 하면서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두러리로다.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에서 고백하는 이런 환경이 되었는가? 이건 그게 뭔가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개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과 시편 125편의 환경은 지금 정반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가? 거기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환경이 되었습니다. 두른다, 지킨다. 성경에는 이런 애들이 많은데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스파이를 탁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가 딱 지켜서 그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그런 일이 계속해서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자기들의 신하를 불러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떻게 우리의 계획들이 번번이 적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우리의 스파이들이 속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가면 적들이 지키고 있어서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냐? 내가 명령한 걸 누가 그쪽에 가서 알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람 군대의 신하 한 사람이 왕이여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뭐 어떤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아서 미리 방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 왕이 화를 내면서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오라.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를 잡아오라고 또 명령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향해서 쫙 가서 그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니까 적군들이 완전히 뺑 둘러서 포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는 선자를 막 깨우면서 엘리사 선자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자다가 눈을 떠서 그 자기 신하에게 그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 눈에는 적들만 보이냐? 주여 이 어리석은 종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이 처음에는 적들이 둘러싸는 것만 봤는데 나중에는 그 적을 또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에워쌌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영의 눈을 뜨니까 주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세상을 딱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구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이 세상 환경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적, 그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를 집을 삼키려고 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어서 저 사람이 나를 억누르고 내 것 빼앗으려고 하네. 이런 환경들은 뭐 눈이 있으면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성도는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나약한 자를 짓밟고 내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너머에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은 지금도 운행되고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계속 땅의 끝밖에 안 보여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힘이 약해. 저 사람은 힘이 나보다 강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억눌러. 그러면 내가 힘을 기르든지 나와 또 다른 사람이 힘을 합쳐서 상대를 이기든지 뭐 이런 궁리와 계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뺑 둘러싸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 더 이상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적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내가 그들을 이겨야 될 이유도 없어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들이 믿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 보유하고 있는데 천군천사가 이미 지키고 있는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이제 떠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걸 떠나요. 예수님은 성천해 버리잖아요.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근데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된다. 내가 왜 죽었고 내가 왜 다시 살아났고 성천했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일일이 세상에서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하나는 증인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살 이유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증인된다. 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보이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을 지으신 분 예수님께서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셨어.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지켜 보살피고 계세요.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모습이 여기 오늘 본문으로는 완전히 우리를 다 에워싸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전부 다인데 거기에서는 뭐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우리를 유혹하죠. 아, 너 아직 힘이 약하잖아. 저 사람 얼마나 힘이 강해. 저 사람이 너를 집어삼킬걸?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니까 그때부터 또 염려에 뜨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적군 아람 군대가 자기를 뺑 둘러싸 있는 걸 보면서 벌벌벌벌 떠는 것처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를 둘러싼 여호와의 군대가 또 눈에 보이니까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늘 시편 125편 2절의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을 산들이 오미양같이 둘러싼같이 성도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영원히 두르신다. 3절에 악인의 건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기에서는 악인의 권세와 의인의 업을 대조시키고 있고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이 의인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우리의 눈으로는 분명하게 나누어지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는 탁 구분이 돼요.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벨을 의롭다고 보시고 가인을 악하다고 보시면 이건 분명히 딱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 상황은 주님께서 아벨을 호위해서 지켜주시는 상황과 다르잖아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시면 모습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미 아벨은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됐어요. 산제사도 드렸고 구약의 제사도 드렸고 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됐어요. 증인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처럼 다 모든 걸 다 이루어버렸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는 무반응입니다. 이제 할 일 다 했는데 뭐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는데 뭐 여기는 더 이상 불쌍히 여기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악인의 권세, 의인의 업 전혀 상황이 이제 달라요. 각자 갈 길이 달라요. 그래서 악인의 세력이 의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했잖아요. 유대 이스라엘 당시에 스데반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서로 자기의 악인은 악한 일을 그냥 할 뿐이고 의인은 주님이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벨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미리 증거하는 삶으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는데 그 죽임의 모습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그냥 그 역할들을 다 해버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 보살폈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나는 결코 죽임으로부터 안전해 이런 것만 자꾸 상상을 하잖아요. 분명히 지킨다고 했는데 어떤 때는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는데 결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결코 화살 하나 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다 피해서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많이 그려주고 있어요. 애굽의 군대들이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애굽 병사는 바다에 빠져 죽고 표면적으로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둘러서 지키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근데 반대 상황도 얼마나 있잖아요. 그죠? 아벨이 죽임당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은 지켜주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은 지켜주는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읽혀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지키시는 모습은 육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는 일에 결코 악인이 주님의 증인을 방해하고 해방 놓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는 증인으로서의 자기의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모습을 방해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이 아예 달라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가인은 아벨을 이겼다고 생각을 하죠. 가인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런데 그게 진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모세율법을 전면으로 거스리는 악한 자는 죽어 마땅해 라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악인이 의인을 죽였는데 악인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이잖아요. 악인에게 죽임 당하는 모습이. 그래서 악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하고 예수님의 희생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일에 대신 죽음이니까, 자기 백성을 대신한 죽음이니까 그 뜻을 이루는 그런 승리의 모습.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읽혀야 하고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 외에 다른 해석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 뜻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그 다 이루심의 파편에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해서 다 이루셨구나. 이렇게 해서 다 이루셨구나라고 계속해서 그걸 추인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세상이 이 세상에 펼쳐지는 사태예요. 그것 외에 다른 식으로 읽힌다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4절 봅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건 뭐 하나마나한 말인데, 선인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선인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인데, 선인에게 선인의 길로 이끄소서. 이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아버지 뜻으로 가는,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예수 안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될 것이다,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도에게 주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십자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이미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실 거예요. 내가 애써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려질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인에게 그 길을 가도록, 선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이미 약속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에 정인되는 길, 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고 하나님이 그 일로 사용하실 거예요. 아벨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인의 삶,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런 삶, 핍박당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도 보여주고 자기 자신은 주의 증인으로서의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삶, 완벽한 삶이잖아요. 뭐 세례 요한의 삶도 완벽한 삶이고 모든 성도의 삶이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시편 125편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굽은 길로 가는 자, 죄악을 짓는 자, 다 같은 무리죠. 그들은 결국 그쪽으로 모이고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여기도 나누고 있죠.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들이 가는 길은 죄악으로 함께, 죄 짓는 자와 함께 결국은 하나가 되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 가운데 편안하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
1절에도 평강을 이야기했죠. 시내산이 외부의 환경에서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평강이잖아요. 마지막 5절에도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다. 왜? 하나님에 붙들려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처럼, 이 마지막 5절에도 이스라엘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고 주님께 붙들린 자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영원히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번 길로 가는 자와 이스라엘, 주님에게 붙들려 있는 자,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으로 삼겠다고 하셨는데, 주여, 이 정인되는 길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그곳으로 이끈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강의 반대는 뭡니까? 1절에 말하면 요동치는 거잖아요. 요동치는 거. 그렇죠, 그죠? 요동치는 거, 평강은 지금 정반대 상황입니다. 요동치는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거나 주님께 붙들려 있지 않을 때는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께 붙들려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을 평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이 두루박으로 물을 풀려고 했겠죠. 근데 그 말만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면 예수님은 물 좀 달라고 말도 안 해야 되는데, 물을 달라고 얘기해놓고는 물을 주려고 하는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라는 아리송한 이야기를 주님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때 당장 드는 생각이, 주님,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이 뚜루박이 물 풀어오는 거 진짜 귀찮습니다. 주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끈앞풀이랄까요? 연결고리를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또 물을 먹고 돌아서면 또 목마르지. 세상은 이런 형편이야. 아무리 네가 물을 마시고 해도 돌아서면 또 목마른 거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너 이 물 마시고 싶지 않니? 라고 주님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같이 하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임시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음의 상황을 잠깐 해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면 당장은 목이 안 마르는 그 임시인 거, 찰나적인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목이 마른 것.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그런데 주님이 제공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임시적인 거예요. 내 자신도, 내 생명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인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임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들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 영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임시적인 것을 두셨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임시적인 것이야, 그건 안다고 해서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원한 것이 필요하구나, 영원한 것이 따로 있구나 라는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죠. 내 스스로의 힘, 내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동하지 않은 세계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요동하는데, 나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인데, 영원한 것이 있고 요동하지 않을 것이 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동할 수밖에 없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내가 요동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않은데. 근데 그게 무관한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요동하는 내가 단독적으로 있으면 요동할 수밖에 없고 임시일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그분과 하나가 될 때에 그는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하면 십자가 신 주님 안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생명은 영원하고 그는 평강 가운데 있다. 로마서 8장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평강이에요. 그 개인 자체가 어떤 자질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1절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 그 안에 붙들려 있는 것, 그런 상황일 때 그는 평안이요, 요동하지 않는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도가 날마다 외쳤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제사 드리는 자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저들이기에 주님이 오늘도 저들을 살려주셨사오니 살아있는 그 순간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을 선전하며 주님을 높이는 저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